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11절입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 거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을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제까지 이 바울의 로마행 과정을 좀 살펴봤어요. 근데 이걸 좀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지도를 보시면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가이사랴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근데 출발을 하다가 이제 무라라는 이 항구에서 이제 알렉산드리아호로 갈아타게 돼요. 그리고 지중해를 쭉 지나가다가 갑자기 만난 광풍이 있었죠. 광풍의 이름이 뭐예요? 유라굴로였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저 지역 어디선가 14일을 막 표류해요. 막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구사일생으로 피한 그 섬의 이름이 뭐였어요?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이 섬이요, 어떤 섬이냐면 이 멜리데 섬이 오늘날 여러분 말티즈라는 강아지 있죠. 이 말티즈라는 강아지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는 몰타라는 섬이에요. 저 섬에서요 이제 표류를 하게 되고 저기에서 많은 환대를 받으면서 몇 개월을 지내느냐? 3개월을 지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이스라엘에서 출발한 이 로마를 향한 바울 일행의 시작이 이 가이사랴에서, 지금은 이제 이 몰타 지역에 있지만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이제 곧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로마까지의 거리가, 이 거리는 사실은 뭐 꽤 멀리 나오지만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여러분? 기간 한 100일 정도 걸린 겁니다. 100일이 걸려서 지금 이제 로마에 막 도착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참 오래 걸렸어요. 말이 100일이죠. 바울은 아마 가이사랴를 출발할 때, 야, 이게 내가 조금 있으면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또 가이사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로마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을 그가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랬던 바울에게 있어서 이 100일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100년처럼 느껴질 만큼 참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참 많은 시간들이 흘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드디어 오늘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오늘은 본문은 두 가지 우리를 교훈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로마가 어떤 곳이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현장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강조해 줍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 일행이 몰타 섬에서 몇 개월간 있었어요? 3개월간 겨울을 난 겁니다. 이 3개월이 있다가 출발을 하는데 그 출발하는 장면을 11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여러분, 디오스구로라는 이 배 앞에 있는 장식을 오늘 이 누가는 굳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왜 이걸 설명해 줄까요? 그냥 멋진 모습으로 배를 떠났다 하면 되는데 디오스구로라는 이 장식을 설명해 줄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거죠. 사실 디오스구로라는 이거는요, 이 앞에 있는 장식은 그러니까 항해의 수호신이에요. 쌍둥이 수호신, 아니 쌍둥이 아니죠. 형제 수호신인데 이 형제 수호신이요. 그러니까 배를 항해하는 동안에 선원들을 보호해주고 또 배를 안전하게 이렇게 붙잡아 준다 이런 어떤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배의 이름을 디오스구로라고 짓기도 하고 그 배의 앞머리에다가 앞서서 우리를 지켜주는 신 이래서 디오스구로라는 그 어떤 이런 장식들을 했다고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것만 특이한 게 아니라 12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바울이 지나오는 항구들을 잘 묘사해 주는데 사실은 바울이 진짜 들어가야 될 로마에 대한 걸 설명을 더 해줘야 되는데 그 과정들을 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더 많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곳이 어디냐면 12절에 수라구사라는 지역의 이름이 나오고 또 13절을 보면 레기온과 보디올, 또 15절에 보면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렇게 이런 지역들의 호명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 지역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 로마에서도 굉장히 세속적인 문화로 유명한 도시들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상 숭배와 이 세속적인 타락이 너무 심했던 그 지역들에 속해 있는 곳이었는데 아비오 광장이라는 곳이요. 어떤 곳으로 소문나 있냐면 술 취하고 사악한 선원들로 가득한 곳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매우 영적으로 타락이 심했던 곳들을 지금 누가는 지목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요, 아쉬운 건 뭐냐면 조금 더 내용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앞에 내용들 좀 삭제하고 그냥 도착했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 과정 가운데 14절에 보니까 믿음의 형제들을 만난 내용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면서 풍성한 교제를 어떻게 나눴는지, 그들이 어떻게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했는지, 또 그들은 누구인지 이런 설명들을 잘 해주면 오히려 좀 풍성한 느낌이 들 텐데 이런 내용들은 너무 짧게 언급되고 그냥 이렇게 지명들과 또 배 앞에 있는 형상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좀 이상하다는 거죠. 누가는 왜 강조해야 할 이 교제의 부분들을 좀 삭제하고 배의 머리 장식이며 또 지나온 타락한 항구들을 이렇게 자세히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될 그 현장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어떻게 보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 큰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담대한 마음으로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준비가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자신의 눈에 비춰지고 있는 로마를 가기 위한 그 과정들 속에서 로마가 얼마나 타락한 곳인지, 얼마나 영적으로 심한 세속 문화로 가득 차 있는 곳인지를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바울로 하여금 네가 가야 될 곳이 제국의 심장인 그 로마인데 그곳은 네가 보고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타락했고 훨씬 더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그런 현장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나가기 위해서 이 새벽을 깨우는 이유는 세상이 얼마나 타락해 있고 세상이 우리가 살기 얼마나 힘든 곳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깨우셔서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랬던 저랬던 상관없이 우리가 나가야 될 세상은 그렇게 녹록한 세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늘 이런 마음으로
새벽을 깨운다고 해요.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이렇게 그냥 세상으로 나갔다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는 사단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기 때문에 이 새벽 첫 시간을 주님께 깨워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야 될 이 세상,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될 이 세상의 이 영적인 도전과 강력한 영적 싸움, 이거와 맞서기 위해서 새벽을 깨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 세상은 정말로 여러분 어려운 현장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절대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 세상과 싸워 나갈 그 힘을 얻는, 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세상은 이렇게 험해요. 세상은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승리할 것이다.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형제들을 만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형제들이 누굴까요? 갑자기 형제들이 등장을 하고 또 15절 보니까 그곳 형제들이라는 표현도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형제들이 누구냐면요, 14절의 형제들은 소아시아 각 지역에서 온 믿음의 동역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를 향해 간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들은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제 우리는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구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근데 정말 대단한 건 뭐냐면요, 이때 로마의 황제가 바뀝니다. 이 즈음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가 등극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로마에서 쫓겨났던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형제들이 로마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고, 그들과 함께 1일을 머무면서 7일을 머무면서 영적 교제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로마를 향해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15절 보세요.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암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예배해 주신 믿음의 형제들은요, 소아시아에서 모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로마 안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모여서 또 그들과 함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은 혼자, 이제 그 본인 스스로는 혼자 이제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야 되는 그 상황에 처했는데,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이 보내신 형제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담대한 마음뿐만 아니라 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마음, 이런 마음들로 가득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진짜 로마는 타락했고 로마는 바울이 감당하기 힘든 곳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앞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곳곳에서 동역자들을 로마로 모이게 하고 계셨다는 사실 속에서, 아,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구나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 오늘 본문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지만 17절부터 22절에 보면요, 로마에서 만난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유대인 중에서도 높은 직위에 있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매우 열린 마음을 주님이 예비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을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여러분, 오늘 1차 설교 1차의 만남의 이 설교의 내용은 등장하지 않지만 1차 만남이 진행되고 내일 본문에서 2차 만남이 진행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 봤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상황도 예비해 주셨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세상의 험한 이 풍파 속에서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앞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도 붙여주셨고, 믿음의 동역자도 붙여주셨고, 나를 언제나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의 동역자들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든든한 믿음 갖고 오늘도 기도함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강력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할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앞서 모든 걸 예비하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강력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모든 예비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동역자들, 기도의 동역자들, 도움의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하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